베토벤의 디스크쇼 고정환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산책으로 베토벤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고 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베토벤은 올해 날씨가 겨울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베토벤은 아주 혹한에 피는 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음악 세계와 그의 삶 자체가 인생 시작전부터 죽는 날까지 너무너무 혹한에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갖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환희의 찬가를 불렀던 정말 멋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색깔을 꼭 나타내고 싶어 했고, 그러한 자기만의 음악의 열정과 도전과 그 음악을 창조했던 사람, 바로 베토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베토벤의 음악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음악,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바로 교향곡 5번 운명입니다. 베토벤은 가장 어려운 운명들을 가장 잘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이겨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그것들이 가장 잘 고스란히 담아져 있는 음악이 운명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토벤의 5번 운명 교향곡을 함께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교향곡. 베를린 필하모니 캐레안 지휘자 아시죠? 캐레안이 지휘하는 그 운명 교향곡 1악장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스승은 하이든입니다. 그러나 그 하이든의 음악을 따라가지 않고 베토벤은 자신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운명을 작곡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운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갔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운명교향곡 잘 들어보셨죠? 예, 이 음악을 들으면 베토벤의 삶에 정말 운명이 기구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에 두들기면서 문을 활짝 열고 당당히 그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 베토벤의 그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과 또 운명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당당히 맞서고 문을 열고 두들기고 나가는 그러한 그 용기와 희망,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와 해석에 의해서 이 음악이 결정되지만 저는 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교향곡이 저에게는 굉장히 그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음악은 이제 그 베토벤에게도 사랑이 있었죠. 베토벤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에게도 뜨거운 사랑을 했던,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연인들이 있었죠. 그 연인들하고의 그 귀한 사랑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베토벤이 프로포즈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원래 이름은 테레제였습니다. 테레제. 그런데 테레제 하니까 생각나는 그 노래가 있죠. 이 연주곡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였는데요. 원래 제목은 포 테레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곡이었는데, 이 테레제라는 여인이 나중에 그 프로포즈를 거절하고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고, 이 여인이 아마 피아노를 좀 잘 쳤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 곡을 베토벤에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곡을 이렇게 전수됐나 봐요. 그래서 전수되어서 그 곡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건지 이게 확실하지는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유력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요. 자, 이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이 작곡한 곡입니다. 피아노 곡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 없는 영상을 광고가 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밤에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세레나를 듣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아주 아주 잘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 저기 음식물 쓰레기차 이렇게 후진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택배차 이렇게 후진할 때 쓰는 음악이 돼서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이 음악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라이트 곡인데요. 바로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이 합창은 이제 베토벤이 그 역경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이제 56세에 돌아가셨는데 54세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고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자녀를 생산했을 때 이 아이는 분명히 그 치명적인 그 병을 얻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아이가 또 태어났고 또 이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욕심과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아동학대가 되겠죠. 그런 아주 지독한 아동학대와 같은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았고 또 나중에 음악가로서 삶도 그 당시 음악가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고 어떤 수입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귀족이나 왕족의 거의 그냥 거기 비유에 맞추는 그런 들러리 정도 수준 그리고 아주 적은 월급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됐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베토벤을 이렇게 굉장히 지지했던 그래도 귀족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지원이 끊어지는 타이밍이 54세 지금 이 합창을 작곡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53세부터 죽기 한 3년 전부터는 온몸이 굉장히 아픈 그 산모의 고통이 24시간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고통과 아픔, 신체적인 몸의 아픔들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우리가 말하면 부도가 날 정도로 가장 그 곤란한 시기 이러한 삶의 고충들이 굉장히 많은 그 시기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이 곡이 바로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합창곡에 보면 운명도 마찬가지지만 합창도 그러한 경제적인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환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이 곡에는 신에 대한 경배와 또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삶과는 극과 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 베토벤은 인간 승리로 그거를 합창으로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서 오늘 그 밤의 디스쿠션은 마치겠는데요. 이 합창을 들어보시면 얼마나 이 베토벤이 위대한 작곡가이고 음악의 악성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아까는 캐란의 그 연주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지휘자 정명훈 지휘자의 지휘로 들어보겠습니다. 캐란이라는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요. 우리 또 정명훈 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는데 캐란은 이 가슴을 쿵쿵거리게 하는 아주 그 부드럽고 이렇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정명훈 지휘자는 거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상으로 가슴을 후려친다고 할까요? 아주 강한 그 음악에 비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슴을 시원하게 정말
다이나믹하게 하는 지휘자가 바로 정명훈 지휘자인 것 같습니다. 자, 정명훈 지휘자의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어보시겠는데 이것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끊을 수도 있지만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역경과 시련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갈라놓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쁨의 찬양 신 앞에 나갈 것이다.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역경과 고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마지막에 가서도 이 베토벤은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았고, 보다 더 그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환희의 찬송, 환희의 창가, 이 합창을 작곡하고 연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참 좋은 밤인데요. 우리의 삶이 항상 합창처럼 운명에 우리 다가왔을 때 우리가 당당히 두들기며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엘리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름다운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이 베토벤의 이 음악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또 베토벤이 그 수많은 곡들을 작곡한 의미들이 우리 삶에서 잘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